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빨간 날이지요. 10월 10일까지 시민의 날을 맞아서 영흥 수목원이랑 1월 수목원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가을의 정취도 느끼시고 좀 걸으시면서 건강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빨간 날이죠? 한글날이죠. 참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히 더 소중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 짝꿍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제 아내 이름이 한글인 이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글날 태어나서 이름이 한글이가 됐어요. 저도 듣고 놀랐어요. 제가 절기가 참 중요하다고 새벽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듣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듯이 집에서 가정에서는 이벤트, 이 기념일의 이벤트를 하자, 절기를 지키는 행동을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10월 9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어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고민하느라 여기 두 군데가 구수염이 생기고 구내염이 한 군데가 생겼어요. 발음이 좋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생일 때 어떤 이벤트에 참 감동을 했는지 문자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당첨되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방금도 제가 저에게 있는 일을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지요. 또 여러분들이 울 때는 어떤 일들로 우시나요? 넘어져서 우는 거는 어린 아이 때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종종 우는 이유는 슬픈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이지요. 그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과나무 잘 심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생각과 태도, 행위를 규정하고 이끌어내는 힘, 언어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태도하는 것이 사실은 언어에서 그게 끌려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는 제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문자로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야기로 어떤 언어로 저에게 저는 이런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제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지요. 저게 참 감동적이었겠구나. 그럼 오늘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의 언어가 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생각이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언어가 그에 못지않게 참 중요한 이유가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그의 행동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과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위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수많은 바다와 같은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 공간을 채우고 그 행위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 모든 바다를 채우는 것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똑 닮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역시도 말한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렇게 닮았을까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저런 언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미고사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고사축이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무브먼트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뭔가 실수를 하면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대답을 보면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욥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랑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탁구같이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대화를 보면 이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8장 2절에서 그리고 18장 2절에서 빌닷이 욥을 책망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욥은 빌닷이 자신을 책망할 때 사용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부끄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빌닷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죠? 말꼬리 잡아서 그 말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욥이 7장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빌닷이 8장에서 거센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욥을 모욕을 준 일이 있었거든요. 빌닷은 상대방의 언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심리적인 자극을 줘서 모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빌닷이 처음에 8장에 이렇게 모욕했을 때는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참았어요. 그때는 똑같이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참았는데, 그런데 18장까지 계속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욥이 빌닷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빌닷이 하는 그 언어적인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지요. 8장에서 18장까지의 언쟁 사이에 욥의 참을성이 휘발되어 버리고 빌닷이 하던 방식대로 상대방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언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듣게 되면 나 또한 그에 맞춰지는 것이지요. 욥도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욥도 그 단어를 들으면 저거 나를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단어이구나 라고 알고 있고, 욥 또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화법과 그런 지식과 수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온몸에 욕창이 나고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욥이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입에 안 담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그 사람도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입을 닫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근데 만약 입을 못 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근데 귀를 닫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까지 강력하게 규율하는 언어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입을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귀를 막아야 돼요. 귀를 막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 욥이 빌닷을 비꼬면서 썼던 이 단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보면 빌닷이 이걸 지속적으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기다림과 지루함이 교차되는 단어입니다. 저번 주에 10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어요. 조카가 놀러 왔는데 4살짜리 조카가 놀러 왔어요. 사파리를 가재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파리를 갔는데 처음에는 옆에서 이제 거기 판다를 보는 줄이 있었는데 판다를 보는 줄이 5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파리 줄에 가서 섰는데 사파리는 4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섰어요. 근데 정확하게 4시간 반을 기다려서 딱 10분 동안 사자와 호랑이와 곰을 봤어요. 근데 4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니까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동물 구경은 못하고 사람 구경만 많이 하고 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 그게 어느 때까지의 감정하고 비슷해요. 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4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게 어느 때가 궁금하나요? 지루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은 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빨리 보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꼼짝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빌닷이 욥에게 사용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너무 힘들고 위로해달라고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지루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힘들어서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의 힘듦을, 나의 수고를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내게 위로를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 지루해. 그거 듣기 힘들어. 참기 힘들어. 너 지금 내 말을 들어봐.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 사람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갈갈이 찢을 수 있는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음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12절에 군대가 둘러 친치고 13절 14절에 형제와 친척들이 떠나가고 15절 16절에 거류민과 종들이 외면하고 17절에 아내와 자식들도 나를 외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슴 아팠던 과거가 회상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팠던 기억, 어두웠던 기억, 위협적인 죽음과 질병을 겪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하나만 겪어도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자녀가 먼저 간다든지 배우자가 자신을 저주하고 가버린다든지 몸에 고치지 못할 가시 때문에 계속해서 아픔이 있다든지 하나만 겪어도 힘든 것을 모두가 겪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극한까지 몰아치는 고난 중에서 욥은 자신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여러분들 23절 앞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23절을 보면 23절을 기점으로
과연 이게 같은 사람이 적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욥과 친구들이 하는 대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는 앞에까지 호소하던 말을 중단하고 즐거운 환호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에까지 보존되고 가르쳐야 할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라고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보통 그냥 기록은 우리가 그냥 메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에 쓰여졌으면 점점 더 크게 되지요. 그리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점점 더 점증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것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책에도 쓰여지고 돌에 새겨서 대대손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공유되어야 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의 집중은 25절에서 터져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함께 읽자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단해 하실까봐.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살아계신 주, 대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떠오르시지요. 여러분, 이게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땅 위에 서는 것, 하늘에 계신 존재가 땅 위에 서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두 번째로 땅 위에 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아래에 계셨는데 땅 위에 올려지실 것. 뭡니까? 부활. 그래서 이 땅 위에 올려진다라는 이 표현 하나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글을 쓴다면 욥처럼 글을 쓰고 싶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한 문장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 위에 선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유법으로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땅 위에 선다, 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을 욥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욥에게 그 입을 통하여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욥을 가까이 하신다, 욥과 대면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욥과 계속 함께 계셔서 욥이 지금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욥 개인의 신앙이 훌륭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욥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욥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억울해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욥과 같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삶을 묵상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욥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 위에 서신 대속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부정적으로 되어가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모든 것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깨끗하게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맞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땅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